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몇 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잉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주 독특한 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호렙산 떨기 앞에 선 모세처럼 발에서 신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인간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 인간이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 자신이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한 인간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 출생하심, 이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출생은, 태어난다는 것은 이러하니라. 이 나심에 대해서 강조점을,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답니다. 함께 살기 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가늠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년 후에 그냥 결혼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이었기 때문에 약혼은 곧 결혼을 한 것과도 같은 그런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혼을 한 후 1년 뒤에 결혼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공식적으로 동거를 할 수 있었고 같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 버린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사건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남자가 없이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냐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믿음이 큰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야. 약혼한 요셉과도 동거하지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니까요.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래 지금.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후로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남자 없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라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사자 아니라고 지금 자기 딸 아니라고 지금 자기 며느리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설교 준비해서 심장이 떨렸는데 그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내 뱃속에 임신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마리아는 잉태 사건을 접한 그 순간에 수십 가지의 질문을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을 하지? 부모님 믿어줄까요? 엄마, 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대.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의 부모님께는 약혼까지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약혼한 요셉에게는 어떻게 무슨 이야기부터 꺼내야 돼요? 요셉? 나 임신했대. 나 아기 가졌대. 어떻게 꺼내냐고 그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 잉태 사건이 이웃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약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게 해서 죽여버렸다고요. 그럼 마리아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잉태된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잉태된 신비로운 사건이 처녀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자기 약혼녀의 잉태 사건을 듣고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내 약혼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뭐라고? 처녀인데 약혼녀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 사건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처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약혼까지 한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처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 자기 약혼녀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약혼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일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깊이 고민하고 깊이 갈등하고 깊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이미 불러버리죠? 아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한 것처럼. 왜냐하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특별한 부정한 일이 없을 경우 곧바로 결혼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아내라고 불러버려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18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그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강력하고 신비로운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중요한 말이에요. 성육신을 생각할 때 언제부터 성육신이라고 생각하죠? 탄생 때부터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리아의 뱃속에서 딱 출생하고 태어날 때부터 성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틀렸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언제부터예요? 잉태될 때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 성육신은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탄생 때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인간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남자와 관계없이, 남자의 도움 없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구 없이? 남자 없이. 또 어떤 이단은 뭐라고 해석해버린지 압니까? 마리아가 여자였으니까 성령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남자였다고 또 이렇게 설명해버립니다. 이단은 남자가 없이, 남자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처녀의 뱃속에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임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비로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는 너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오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막 아멘 해버리거든 지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정말로 성령께서 가장 신비롭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된 그 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너무 특별하고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잉태케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았고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너무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해서 잉태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았고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의 잉태입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케 된 모든 자는 잉태케 된 그 순간부터 뭐가 되죠? 죄인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잉태케 된 그 순간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뭘 지어요? 자범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요? 잉태 때부터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요. 내가 모태로부터 제약 중에 출생했다고. 이게 일반 사람의 잉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남자 없이 성령의 무슨 역사요? 특별한 역사로 되었습니다. 하여간요,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탄생도 믿고, 근데 뭘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대요. 남자 없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뭐라고요? 인성을 취했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우리와 동일한 뭐였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와 동일했어요? 출생 때부터가 아니라고요. 언제부터라고요? 잉태 때부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어떤 죄도 없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의 역사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누구 없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원죄도 없고 뭐도 없어요. 자범죄. 이걸 믿어야 돼. 언제부터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죄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값을 치렀을까요? 언제부터요?
출생 때부터 아니에요. 잉태 때부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죄가 없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생하기도 전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죄덩어리 있어, 죄덩어리. 그럼 출생되기 전 잉태 때부터 우리의 죄를 싹 가져가 버리시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죄가 없으셔야 돼요? 잉태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우리의 구세주를 더욱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이렇게 사실이 구원이,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한 구원자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음 주 할 거예요. 22절에서 25절까지예요. 거기는. 그리고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후 곧바로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내려놓고 주의 사자의 말을 100%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온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 마태복음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사건을. 근데 누가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다시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요셉에게.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구한테 설명을 한 줄 아세요? 당사자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 뱃속에 잉태되었다. 그래서 잠시 누가복음을 살펴볼 것인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굳건하게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설명한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오묘한지 보십시오. 정말로 언제쯤이면 성경이 재미있어서 다른 책을 내려놓을까요? 다른 드라마를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재미를 좀 느껴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거룩한 이야기인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여섯째 달에,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형이에요? 6개월 형이에요. 자,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였다? 마리아였다. 계속 마리아가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죠?
처녀였다는 걸 강조해요. 자,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인사는 한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마리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언제가 없는 무흠한 여인이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합니다. 왜? 마리아를 너무 높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지켜주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려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마리아가 잘못되지 않도록 마리아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행여나 원죄가 없어서 자범죄가 없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잘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딱 정답이에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그 이전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사를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마리아는 또 충격을 받고 어떤 좀 깊은 생각에 빠졌을 것 같아요. 생각하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니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만들어낸 여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우리와 동일하게 입은 자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그래놓고 충격적인 말을 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잉태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잉태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기 전에 뭐라는 과정을 겪었죠? 잉태라는 과정을 겪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려면 우리가 겪었던 잉태라는 과정을 누가 겪으셔야 되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카톨릭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그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마리아에게 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4절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보십시오. 얼마나 마태복음하고 똑같은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 아니라고 지금 표정관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까는 누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죠. 이번엔 당사자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근데 그 처녀가 나라고? 35절입니다. 와, 이런 거룩한 말씀을 한번 힘을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일인지 설명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버릴 것이다. 그냥 감싸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된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 속에 빠졌어요. 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 얼마나 강하게 임했을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마리아를 얼마나 충만하게 덮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잉태케 되려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필요했을까. 창조는 믿는데 이거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는데 이 사건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을 하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하니. 마리아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여자 아니라니까요. 본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 여종이라니까요. 비천한 종입니다. 근데 뭘 마리아를 숭배해요? 주의 여종이하니. 와, 역시 그 남편의 그 아내야. 아까 요셉은 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버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할 말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따라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해버리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안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버린 거예요. 처녀가 그런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처녀가. 마리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의 순종과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겸손함과 이 큰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거룩한 순종과 마리아의 아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출생 전에 뭘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갔을지는 몰라요. 워낙 탄생이 중요하니까. 그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라고요? 그 고백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성경을 요약하는데 뭘 집어넣었다고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고백을 집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고백한다고요. 성육신은 탄생할 때부터가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예요. 다시 탄생할 때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예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정말로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위하여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성육신이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